복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수년이 지나는 동안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였고, 또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가서 그곳의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각 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각 기업을 분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유독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켜서 요셉 지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단연 금수저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 지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셉, 이 요셉은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서열 2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총리로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나머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잠시 동안 편안한 삶을 살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지요. 다른 가족들은, 다른 지파들은 영에서 출발해 왔다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출발선이 너무나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기업을 분배하고 난 뒤에 무엇이 생각났겠어요?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금 험악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여기 정착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조상인 요셉 할아버지 덕을 안 본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우리 이제 남한을 갖다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경북 위쪽 지번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지역, 그러니까 중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가장 넓은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사람의 의도와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게 필요한 만큼 그 경계를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이 좁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충분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것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요것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저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정말 날개를 활짝 펴고 멋있게 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남들보다 저 높이 이렇게 막 우아하게 멋지게 그렇게 대단한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이게 조금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고 이것도 좀 충분치 못하고 저것도 충분치 못해서 지금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냐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요셉 지파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우리 요셉 지파가 얼마나 크고 강성한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골짜기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 한 이야기와 같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문제는 땅을 더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냐 충분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교만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남들 앞에 자랑하기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경쟁적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경쟁을 가열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미디안 군단을 갖다가 300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모든 지파가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열받아 하는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실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이 한 일에 대해서, 기드온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지금 영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련한 기드온은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넘기지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정말 훌륭하고 당신들이 정말 대단하고 내가 한 것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사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모든 지파가 다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그게 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한 갈등이 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입다는 앞서 기드온이 했던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의 칼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상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다음에 바로 분열됐죠. 그때 남쪽의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주동하여서 이 세력을 규합하여서 지금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 여로보암이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 경쟁적이고 분열을 야기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빛나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뭔가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갔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뭐 말씀하는데도 뭐 잘 못 알아듣겠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요, 젊은 사람의 두뇌나 나이 드신 어르신의 두뇌나 그렇게 성능의 능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는 상당 기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 초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바보처럼 지내야 될 기간들이 길게 있다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조금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뚝딱뚝딱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 손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뭐 이렇게 머리도 제대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는 것도 영 어설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금방 포기해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하는 일은 어설픈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이 못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보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어설프고 둔하고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기간을 내가 잘 참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셔도 돼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모든 일들이 익숙한 일이 될 것이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능력,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자기는 잘 보여요. 상대방은 잘 보여요. 나의 적들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이런 것들은 잘 보여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보아야 할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셔서 산지를 개척하면 당신들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미 주셨습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안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그걸로 안심하고 행복해하고, 남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금 내 삶의 형편이 남들보다 조금 부유한 것 같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죽어 살아가죠. 이스라엘의 국토의 50% 이상은 사막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가시면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에 스데보케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키부츠가 막 화려하게 막 잘 꾸며져 있거나 아니면은 막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키부츠 안에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가 있는데, 그 오두막을 보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낡은 오두막을 보기 위해서 그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스데보케라는 이 키부츠를 찾아옵니다. 이 오두막은 누구의 집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냈던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마지막 말년을 보냈던 그 오두막이에요. 그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벤구리온과 그의 아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는 곳이 그 앞에 네게부 사막이 한눈에 쫙 펼쳐 보이는 그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총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국부로 추앙을 합니다. 이 벤구리온은 총리로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1차 중동 전쟁의 큰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내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상으로 재임 시에 그 마음 가운데 늘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절반 이상이 지금 사막인데, 이 사막 땅, 이 네게부 사막을 갖다가 우리가 개척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리직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이 네게부 사막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총리직을 던져놓고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키부츠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사막을 개척하는 일을 남은 평생 동안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게부 지역에 대학을 세워서 이 네게부 대학을 갖다가 벤구리온 대학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사막에 있는 태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게 하였고, 갈릴리 호수에서 350km가 넘는 그 긴 송수관을 만들어서 사막에 물을 대고, 또 바닷물을 갖다가 다시 그 담수화 작업을 거쳐서 사막에 끌어와서 그걸로 다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용수를 대고,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파내어서 그걸 모아다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2억 평방미터가 넘는 이 네게부 사막에 물을 끌어다 대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농사를 하는 것마다 대풍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척박한 땅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이 공급되어지고 실제로 씨를 뿌리고 키워보니까 그 토질이 매우 비옥한 토질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50% 이상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지금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 목록 가운데에 꽃이며 온갖 과일들이 그 수출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업 방식은 정말 사막에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적은 물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농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자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 농작물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해외에 수출하여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척박한 땅이 맞아요.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길을 내고 물을 끌어대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들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도 네게부 사막을 척박한 황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비옥한 곳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 75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임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뭔가 많은 것이 불충분한 삶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총명을 사용해야 할 곳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을 사용해야 할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기가 무궁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되어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실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직은 우리가 서툴지만, 아직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일을 시도하십시오.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척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 그러한 삶의 영역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많은 것들, 아직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 못한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스리기를, 정복하기를, 개척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 순종의 손길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한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